2025년 2월 23일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상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각자의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불평,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길로 갈 때가 더 많았음을 애통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어 우리의 삶이 더디더라도 매일매일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선하심을 밝게 알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게 맡겨진 작은 일 하나도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하듯 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사 귀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준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귀를 여시사 들은 말씀 깨달아 삶에 적용케 하시옵소서. 예배에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베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네,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는 가리워 주시며 온전히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왜 네. 근데 그 37절은 왜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근데 왜 그냥 그러면 37절을 뺐어야 되는데 없음이라고 왜 했는지 알려줄게. 그러면 우리는 그냥 37절 해가지고 없음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많은 표적을 행했고 그리고 이를 본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또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누구를 파송했죠? 2명. 바울과 아니. 바나바 아니, 바울과 바나바는 아직 안 나왔어. 우리 사도행전 가는 중에. 누구가 갔을까? 아니, 누가 안 갔어요. 베드로와 한 명 더 요한이 갔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무엇을 받았어요? 맞아요. 성령을 받았어요.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누구? 네, 시몬이 있었죠. 결국엔 그는 돈으로 그 성령을 사고자 했지만 사지 못하고 결국엔 베드로가 내 은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시몬이 회개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또한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또한 안수를 받았다고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의 그 책무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도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뭐래요? 뭐라고 전했어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했어요. 네, 이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었을까요?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마리아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올라오는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내려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길은 광야였는데요. 광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라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근데 가서 무엇을 하라는 말을 했나요? 안 했죠. 그 말은 하지 않고 그냥 가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씀의 시대에서는 눈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엄청나게 가끔요.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가끔이라도? 없어요? 네. 거의 지금도 나타나긴 하지만 이미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가이사라고 이 가이사라 누굴 거예요? 오, 그거 마지막에 나올 건데 얘기해 줄게요. 오, 가이사라 빌립보도 알아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온천하에 증거되었기 때문에 표적이나 기사 같은 신비한 현상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경우가 현 시대는 더욱더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빌립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사마리아에서 열매가 맺힐 정도로 조금씩 안정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다 버리고 갑자기 떠나래요. 어디로? 가사로. 가이사라 빌립보는 아직 안 나왔어. 가사로 떠나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개척해서 고생해갖고 이제 자립할 정도가 됐어요. 선교를 하러 나와서 이곳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 교회가 성장해서 막 이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다 버려두고 다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갈 것 같은데요. 와우. 근데 침대 들고 갈래요. 침대 들고 갈래요. 네.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이루어 놓은 것이 많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많다면 이것을 하나도 갖고 가지 않고 놓고 간다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빌립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도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고향, 친척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요, 저 이것만 좀 갖고 가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족은 데려갔죠. 네, 가족은 데리고 갔지만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같지 않아요? 빌립 또한 순종해서 가사로 이제 갑니다. 가이사라요? 아니요, 가사. 가사랑 가이사라는 달라요. 어떻게 보면 안주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놨을 땐 그것을 놓고 떠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만약에 심지어 지금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그거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어디로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디든. 만약에 그걸 안 말하면 그럼 그냥 옆동네로 이사하면 돼요. 네. 예전에는요,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님으로 나갔던 그 선교사님들, 최초로 한국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했던 곳이 어디냐면 중국인데, 한국은 선교를 받은 나라죠.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걸 믿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래서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그때 당시에 선교사 파송을 누구로 했냐면 교회를 잘 맡아서 담임 목회를 잘하고 계신 목사님들을 총회가 결정해서 선교사로 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어디로? 중국으로. 그랬을 때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야 되죠. 네, 갔습니다.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 선교는 어떨까요? 담임 목사님들이 혹시 선교사로 갑자기 나가시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아닌걸요. 없죠.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담임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가세요 그러면 잘 목회하다가도 갔어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잘하면서 부목사님들이 가거나 아니면 다른 선교사를 뽑아서 보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성경에서도 보면 빌립이 그곳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빌립을 그곳에 남겨두셨어요? 아니죠. 떠나게 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빌립은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확장시켰던 사람이라면 바울 이전에 빌립이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던 복음을 사마리아까지 전파했던 선교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빌립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결국엔 또 다시 그 예루살렘 유대 쪽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배 타고 같아요? 가면 되던데. 아예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잡히면 어떻게 돼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빌립은 순종해서 갑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7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67km를 내려가야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러면 가사는 어디였냐면 예전에는 블레셋의 영토였고요. 지중해 해안에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가는 곳에 있는데요. 애굽으로 가다가 보면 이 도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유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거리는 대략 80km 정도,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거리는 대략 어느 정도예요? 67km에다가 80 정도를 더하면 140. 네, 그러니까 147인데 대략 150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 당시에 어떻게 갔어요? 걸었어요? 걸어서 갔죠. 아니면 마차 탄 거예요? 아니요, 마차가 어디 있어요? 도망자가 마차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네, 걸어서 갔어요. 근데 그 길은 무슨 길이래요? 사마리아. 광야래요. 근데 물은 어디에서 나와요? 잘. 물? 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네, 거의 없지만 비가 올 때만 수로라고 해서 물길이 생겨요. 그때에 실은 물을 마실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말라서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예루살렘 그 주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다 예루살렘 주변으로는 전부 광야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하늘로 가면. 네. 빌립은요, 안주할 수 있었던 곳을 떠나 또다시 고생길을 택해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론 평안하고
안주함에서 벗어나 고생의 길로 가라고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왔다가 갔어요. 빌립이 광야로 가라는 주의 사자의 지시에 불평하거나 거역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갔어요. 그러니 상당히 그 150km라는 거리를 간 길이 단 몇 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가요? 한 아니죠. 몇 달씩? 지금 차로 가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2시간? 맞아요. 100km로 밟는다고 해서 거의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한 지금 걸어갔으니 실은 몇 달? 오랜 시간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한 몇 달씩 걸릴까? 지금 여기에 보면 어느 사람을 만났대요?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가 어디였을까요? 어떤 북쪽이나? 북쪽 나라. 네. 에티오피아가 어디예요? 북쪽이요? 북쪽에 있는 남쪽. 아니요. 남쪽에. 아프리카. 자, 보면 여기에는 지금 신약에서는 에티오피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에티오피아 이전에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스라고 되어 있어요. 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성경에 구스라고 지칭했던 나라이고요. 성경에 언급된 에티오피아는 아수안의 남쪽, 그러니까 지역으로부터 오늘날의 나일강 합류점인 누비안 왕국의 일부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 아비시니아 고원 일대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구스는요, 그 뜻이 뭐냐면 검다라는 뜻으로 노아의 아들 함 족속의 계열에 속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죠. 몇 명이었어요? 3명. 오, 맞아요. 누구였을까요? 삼, 야벳. 야벳, 맞아. 함, 야벳, 그리고 셋, 비슷해. 셈. 셋. 맞아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래요? 구스 사람은 어느 족속에 속했다고요? 함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빌립이 이곳에서 에티오피아 간다게 왕주 여왕의 국고를 맡은 국고가 뭘까요? 나라? 나라의 창고.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재산이 있는 그 창고를 맡은 창고 같은 거예요? 사람이에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 머리카락이 있을 아 수도 그런 건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지위가 엄청나게 높죠. 맞아요. 그 나라에선 지위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큰 영향력을 가진 내시로서 내시래요. 내시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내시. 넷이에요. 내시예요. 네. 내시는 어떻게 보면 신하를 뜻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내시라고 왜 여기서 표현을 하냐면 내시는 혹시 4개의 신이 있어요. 파리넬리는 알아요? 몰라요? 거세는 알까요? 모르죠. 고자는 알까요? 모르죠. 네. 자, 거센 센거 아니에요? 센 거? 거세다. 거세다 할 때, 그 말도 맞는 말인데, 거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래? 할례랑 비슷하지만, 할례는 표피만 자르는 거지만, 생식기 전체를 잘라요. 거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표피를 자르는 거는 어디를 자르는지 알겠죠? 할례. 할례와 같지만 남자의 생식기 전체를 제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시는 그 왕궁에서 일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남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제 설명해서 나갈게요. 볼게요. 이런 사람은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장으로서 국내 대신 재무를 담당했던 이 사람이 이 내시가 신명기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보좌는 성전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절로 가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가 나옵니다. 이 내시는 지금 구절에 나왔죠. 내시가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었대요? 예배하러 왔었대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대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죠. 그냥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들어가요. 유대인이 아닌데? 만약 이 사람은 어떤 족속이라고요? 함족속이니까 생김새가 어땠을까요? 만약에 생김새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피부가? 자기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 자기 어머니는 다른 네. 사람인데 거기 족속은 아니라고. 피부가 검다라고 해서 구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흑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방인이었고 거기다가 넷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63편. 요거 지도는 이따가 또 나옵니다. 시편 63편 한 번 더 넘겨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국왕들은 애국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아멘. 뭐래요?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구스인은 이미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시편 68편이면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죠. 구약인데 구약 시대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미 지금 예배하는 것들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건 바로 이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이었죠. 이는. 그리고 또 흑인이었고 그리고 넷이었으니까 보자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 시대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거룩한 영생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신약 시대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실은 그 사람들이 다 예배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신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누가가 기록한 거는요. 이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어떤 걸 강조해요? 바로 신약시대에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성취기도 한데요. 그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뭐래요? 누구에게? 고자들에게 라고 얘기해요. 이미 신명기에서는요, 이들은 예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이들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예언. 이 예언에 대한 성취가 지금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는 아주 먼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했냐면 쭉 따라서 가사를 지나서 이집트를 지나서 그리고 그 밑에 지도 있지 않나요? 수단을 지나서 그리고 나면 에티오피아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구스라고 하는 지방은 수단과 에티오피아가 함께 묶여져 있었으니 한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는 안전할까요? 어떤 정말 있어요. 전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강도들도 있을 수 있고 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 부족으로 죽을 수도 있고. 에티오피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수레, 마차 같은 걸 타고 지나간다고 하면 누군가 습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내시와 함께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시를 지키면서 가고 있었던 그 길이 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위험한 길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내시도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면 총 들고 나가야죠. 총을 들고 나가요? 어떻게 보면은 긴장하고 그리고 주변을 살피면서 잘 가야 할 거예요. 근데 뭘 하면서 갔대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이 내시는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빌립이 들어요. 뒤로 넘어가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시가 이 이사야의 성경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나 혼자 그냥 읽고 있던 거예요? 아니죠. 빌립이 들었다는 얘기는 소리를 내서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서에 고자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이에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말씀합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방인이고 흑인입니다. 그러니 이방 전도에 가장 먼저로서 사도도 아닌 빌립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로 가까이 가라고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먼 광야길을 오랜 시간 홀로 걸어왔던 빌립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외로워요. 외로워. 모습. 힘들었을 것 같고 물 부족으로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 부족으로 말라있는 모습. 말라있는 모습. 그리고 광야는 낮에는 어때요? 엄청 뜨겁죠. 밤에는 덥죠. 엄청 밤에는 또 춥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엄청나게 막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왔을 거고 밤에는 추우니까 실은 집이 있어서 어디서 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 빌립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지와도 같을 수 있어요. 네? 거지와도 같은 모습일 수 있다고. 왜요? 빌립이 누군가가 옆에서 물도 챙겨주고 막 이런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니죠. 빌립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150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해서 오면서 빌립은 어떻게 보면 남루한 모습, 정말로 누가 옆에 가기도 싫을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빌립에게 성령님은 그 내시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남루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던 빌립, 호화스러운 병거를 타고 많은 수행원들이 호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능했을까요? 막 누군가 경호하고 있는데 막 냄새 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그 옆에 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못 오게 막겠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 실은 다가가기라는 것조차 힘들 것 같은데 빌립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어떻게 가요?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30절 말씀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은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그에게로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말씀에 아주 신속하고 민첩하게 즉시 순종했어요. 이것은 성도에게 참으로 중요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아무런 인사말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달려가서 있는 것을 깨닫는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읽고 있는 그 성경의 뜻을 압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내시가 빌립의 이런 행동에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을 것 같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사람이 왔으니 화를 낼 만도 할 것 같아요. 근데 31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물은 말에 바로 즉시 대답을 해요. 지도하는 사람, 지도해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을 읽으나 그 성경을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바르게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살고 있으니 에티오피아에서는 성경을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왕궁의 제정, 그 국고를 맡은 사람, 큰 영향력을 가진 이 사람도 성경을 배우지 못하여서 읽기는 하되 뜻을 몰라 답답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이 내시는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갈증, 그것이 궁금했으면 빌립이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곧장 자기 수레에 올라타기를 청했을까요? 그것도 냄새나고 어떻게 보면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빌립에게 오히려 수레에 오르라라고 청합니다. 이 내시는요, 빌립이 묻는 의도를 금방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수레에 올라 곁에 앉아서 보니 내시가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누구를 예언한 말씀일까요? 예수님. 맞아요. 하필이면 이 내시가 읽고 있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 내시는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너무나도 처량한 모습이었어요. 채찍을 맞아 넘어지시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많던 무리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쳐버리고 힘없는 여인들만 몇 명만 따라왔으니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항변하는 사람이 없이 그야말로 아무 힘없이 끌려가는 양과 같은 신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 안 하고 그
하느님이 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들에 순종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큰 곤욕,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시거나 아니면 큰 권능으로 그 악한 자들을 벌하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마치 털감자 앞에선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그 고난을 다 당하시도록 입을 열지 아니하시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당하실 일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33절에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곤욕과 질문을 당하고 끌려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을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죄인된 몸으로 재판장에 섰을 때 공정하게 재판받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시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어요. 당시 로마법으로도 밤새 재판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재판장이었던 빌라도가 내가 보니 이는 죄가 없도다 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유대인들은 자꾸 죄목을 만들어 갖다 붙여서 그야말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누가 그런 악한 세대의 악한 세대를 말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죄인들의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서 빼앗기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빼앗기셨다. 즉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 곧 십자가의 진리인 대속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었다는 것만도 귀한데 그가 질문한 말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34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말씀합니다. 청컨대라는 말은 요청하건대, 부탁하건대 라는 간절함의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그러니 내시가 성경을 읽지만 이 말씀이 난해해서 이해되지 않아 간절히 알고 싶은 마음에 가르쳐달라고 빌립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데 불신자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시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내시가 어디로 예배하러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는 얘기는 그가 믿는 종교는 뭐였어요? 그리스도교였어요? 아니었죠. 유대교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에서의 구약만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말 그대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이 메시아 말 그대로 이게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메시아가 누굴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 뭐라고 물어요? 그 가르치고 있는 게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 예언을 읽기조차 싫어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성취자 곧 메시아라는 증거를 받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실은 이 말씀은 익히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왜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힘세고 왕으로서 와서 로마를 다 무찔러줄 사람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타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힘없고 결국에는 양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학자 벵겔은요, 많은 유대인들과 무신론자들이 이 예언으로 인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내시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고 특히 이 예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하고 질문한 거예요.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입을 열어란 말에서 빌립이 증거할 말씀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입을 열어 말할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해서 내시가 읽었던 바로 이사야서를 기초로 하여 거기서 예언된 그 사람이 바로 오실 메시아이시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칩니다. 나사렛 예수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시기의 질투에 의한 고소와 빌라도 재판장에서의 죄 없이 신문당하셨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 묵묵히 참으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사실을 쭉 설명해서 가르칩니다. 그걸 들었던 내시가 36절에 말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은 후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례를 나에게 달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내시가 그 복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으니 세례를 받아도 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광야에 물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그렇죠. 지금 광야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목이 탔을 거고 그 뜨거운 햇볕 가운데 지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물을 만나면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그곳에 뛰어들어 몸을 적시는 일들이 먼저였을 것 같아요. 근데 내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례를 나에게 베풀어달라. 내시는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니 육신의 문제보다 더 급한 게 심령에 예수님을 믿는 표를 가지고 싶어서 먼저 세례부터 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었던 겁니다. 자기 신앙의 정도가 세례를 받을 만한지 빌립에게 판단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은 내시의 진심과 또한 그 사람의 겸손과 경건이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37절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없어요. 네, 37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책을 보면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표시가 있어요. 각주라는 게 있는데 그 각주를 따라가서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리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근데 없음이라고 썼어요. 그럼 빌립이 얘기했죠. 그 전에 빌립이 지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사본에서는 지금 빌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빌립이 얘기하기 이전에 내시가 뭐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세례 받는 게 마땅하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성경에 없는 이 구절이 다른 사본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없을까요? 없어져서 아니요. 이게 어떤 사본이 뭔지 알아요? 쓰는 거. 맞아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지금에 있는 성경이 됐을까요? 그 공장에서 찍어가지고 공장에서 찍기 전에 번역돼서 그 번역되기 전에 공장에서 만들어서 자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 맞아요.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쓴 다음에 그 누가가 쓴 성경이 그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 공장이 없죠. 그거를 누군가가 썼어요. 똑같이. 사본이에요. 베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껴서 써서 한 사람만 베꼈을까요? 아니요. 여러 사람이 베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본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게 쓰여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안 쓰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학자들이 보고서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넣는 거였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들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어요. 네. 근데 있잖아요. 그냥 그 오리지널 그 누가가 썼던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가 쓴 게 어떤 게 오리지널인지 몰랐던 거예요. 왜요? 이게 단 1년 전에 쓴 글을 누군가 받아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수백 년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바뀐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글씨체를 누군가는 또 잘못 보고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워진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본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말은 이 말씀이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그 기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은요. 그 기록이 신빙성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원본에 속한다고 해야 옳다라고 칼빈은 주장했어요. 그 이유는 36절과 38절의 문맥을 보면 37절의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심으로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 그 말을 듣고 대답하여 내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구약 성경만 보았던 내시가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진심으로 고백하였음에 세례받음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내시의 고백을 듣고 37절 말씀이 없다고 하면 내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상관없이 그냥 세례를 베풀게 되지만 37절 말씀을 갖고 와서 보니 내시가 고백했잖아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내시가 호위병에게 명하여 수레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으로 내시는 어떻게 됐어요?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내시는 그 구원을 받게 된다. 거듭남을 받게 된다. 다나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단이 네. 시작. 네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대신에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올라왔는데요. 그 다음에 주의 영이 어떻게 했대요? 빌립을 이끌어갔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빌립을 이끌어가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선지자가 되는 뭐 그런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주의 영이요 빌립을 그냥 데려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죽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실은 자 구약에서 볼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있었죠. 엘리야? 네, 맞아요. 누가 보는 앞에서? 제가? 제자가 보는 앞에서?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뭐 마차 타고 올라갔다. 그렇죠. 네. 그게 지금 빌립에게서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내시와 빌립 그리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호위병들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한테? 빌립에게. 빌립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순간적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시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빌립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내시는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 더욱 확신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내시는 빌립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었겠지만 초자연적인 기적을 본 연유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계속하고 싶겠죠. 저는 계속하고 싶겠죠. 그냥 전 제자로 삼아주세요. 네, 그럴 수 있겠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이끌어 간지라 라고 한 다음에 내시는 뭐라고 해요? 아쉬워하며 길을 가므로 라고 돼 있어요? 아니죠. 뭐라고요? 기쁘게 길을 갔대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와 함께하지 못한 것에 아쉬워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자기가 세례를 받고 나니 그 순간적으로 나타났던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내시가 빌립을 더욱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신학자 벵겔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내시가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 열심을 다해 전도하였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요? 네. 40절 말씀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가이사라 빌립보야. 아니요. 가이사라 빌립보와 가이사라는 달라요. 이제 가이사라에 이르렀는데요. 빌립이요. 주의 영이 이끌어 간 다음에 어디에 나타났대요? 아소도에 나타났대요. 아소도가 어디냐면요. 가사가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보세요. 이게 지금 빌립이 이동한 거예요. 보면 빌립이 처음에 사마리아로 갔다가 내시를 만나러 가사로 내려가요. 가사로 갔다가 가사에서 세례를 주고 가사 뭐요? 가사에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주의 영이 이끌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니지. 어디서 나타났다고? 아소도에서 나타났어요. 저기서 저까지 갑자기 순식간에 순간이동? 나타날 수 있을까요? 순간이동이요? 네.
순간적으로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간 겁니다. 가사에서 아소도까지는 약 20마일이 떨어졌대요. 20마일이 얼마냐면 약 32km예요. 32km를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나요?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네.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서 아소도에 나타나게 됐어요. 32km 같이 거리에 있는 아소도에 빌립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육신 자체가 옮겨진 사람은 신구약 전체에서 몇 명밖에 없어요. 네? 몇 명밖에 없다고요. 신구약 전체를 봐도. 빌립 하나. 구약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를 제외하고 실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건 누구네요?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간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거하고 이동한 거에 대한 걸 보면 축복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에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빌립이 이런 큰 은혜를 임했다는 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여러 성을 지나며 더욱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전하면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가이사야 어디예요? 저기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 네. 가이사라랑 가이사라 빌립보는 달라요. 가이사라가 저기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 있냐면 저기 위에 헐몬산이라고 보여요? 헬몬산 밑에면 보면 필리피라고 써있죠.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보여요? 녹색으로. 네, 헬몬산이 거기 가이사라. 네, 그 밑에 보면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가이사라라는 곳과 가이사라 빌립보가 같은 곳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이끌려서 성령님이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빌립은 순종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 메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순간이동이라는 순간적으로 이동한 거죠. 네. 순간. 그리고 나서 빌립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그 빌립, 그것을 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동해서 갔더니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정말로 기적적인 일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시는 하필 빌립을 만날 때 어디를 읽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 그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그때에 그 말씀을 읽고 있었고 그때 빌립을 만나게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들은 내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이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고 믿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5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이 이름을 내는 한인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이 슬로베니아 땅에 전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한인의 총회 때문에 교제하는 시간이 없이 바로 총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